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여기 온 모든 사람들이 복받아서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은 앞에 붙이나요? 뒤에 붙이나요? 아멘이란 그 단어는 반드시 뒤에 있지요. 그냥 있을 때 아멘 그러면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말로서 진실로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하는 말을 이렇게 간단하게 아멘, 길게 말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아멘이 반드시 어떤 그 선포나 축복의 끝에 가서 붙게 돼 있는데 상대방이 하는 거죠. 본인이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축복하고서 아멘 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헬라어를, 신약이 그리스어로 돼 있죠. 헬라어로. 그래서 이거 이제 막 잘 못하면서 억지로 읽기 시작하는데 아멘이라는 말이 앞에 나오는 용법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었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신약 성경 보다가 아멘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국말로는 없어요. 보시고 진실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아멘이구나 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이렇게 보시다가 예수님이 진실로 하면은 그게 아멘이에요. 근데 그 아멘이 앞에 나오는 거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게 뭐냐면 아멘 헬라어로 에골레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도대체 용법이 왜 바뀌었나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까지 이제 그 헬라어 성경이 이스라엘 나라 말로 번역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하는 교수님이 그 제가 장로신학대학 다닐 때 학교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뵙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진실로 이렇게 나오면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봐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진실로 할 때는 아멘, 앞에 말에 대해서 아멘. 그리고 잘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아멘 아주 드물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오후에 한 번 더 해서 또 나오는데 이 두 부분이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아멘한 게 참 신기한 내용인데 그것이 우리 신앙 전체를 좌우하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부분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는데 제자들과 같이 백부장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로마 사람이라면 굉장히 센 사람들이 지배층들이 있죠. 거기다 또 백부장이면 직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그런 무슨 말이 하얀 말이야 말이죠. 그냥 참 멋있는 만또에다가 그냥 멋있는 그래가지고 또 부하들을 다 데리고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에서 내려서 예수 앞에 종종 걸음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님, 제 하인이 지금 병들어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아닙니다. 저는 주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듣고 아멘. 그리고는 자기 제자들을 다 돌아다보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녀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한 중에서 가장 최고의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말씀으로만 하소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개신교 신앙에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오직 말씀. 오직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3차원의 세상에 영적의 모든 보물을 전달하는 그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본 통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세상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어요. 모든 좋은 것은 영적인 세상에 있어요. 물론 악한 것도 영적인 세상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적인 세상에 있는데 영적인 세상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경험도 안 되네요. 우리 아담 할아버지 이후에 하나님하고 단절이 딱 돼가지고요, 모든 영적인 기능이 사라졌어요.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을 조금 느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 그냥 겉으로만 할 수 있어요. 이 모임 이 자체가 아주 중요한 모임이지만 순전히 3차원적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차원의 훌륭한 모습으로 경건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로 선행을 해도 하늘나라까지 도달될 영적인 차원까지 도달할 그 수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그 세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세상이 어디 있느냐? 우주선 타고 한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지금 손을 흔들면 영적인 세상도 같이 있는데 우리가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 흔적까지 다 없어졌다 한다면은 우리가 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촉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어요. 이게 꽂아야 되는데 꽂을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영적 느낌을 아주 흔적을,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할 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라.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느껴보세요. 느껴집니다. 우리 귀신도 느껴져요. 근데 그것뿐이지 그 이상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보면은 죽는 거고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은 다 영적인 세상에 있어. 우린 그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데 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차원이 돼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란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그 자신이란 통로를 통해서 영원한 세상을 가르쳐주고 가게 만들어줘요. 그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너희들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 그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천지를 다 만드신 분이고 모든 존재를 만드신 분 아니에요? 모든 영적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 자신 아니에요?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할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런데 그 예수를 알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인간의 말로 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말씀이 영적인 세계로 가는 통로입니다. 근데 우린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보고 성경 읽어봐라. 그럼 간디도 성경 읽어보면서요, 힌두교인이 성경 내용 좋다고. 또 뭐 공자님도 읽어보면 내용 좋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 3차원적인 세상적인 사람이 보는 성경은 그저 3차원 수준입니다. 훌륭한 책이다. 그러려면 그것이 성경이 말씀이 되어서 통로가 되려면 바로 영적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이게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냥 훌륭하다, 그냥 아름답다, 대단하다 하지만 저 너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족관 앞에 가서 보면 아름답고 멋있다. 저쪽하고 이쪽하고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내가 그 통로다. 내가 문이다. 근데 그 통로를 통하려면 이 말씀을 마음에 가져야 되고 그 말씀을 품고 있을 때 영적인 깨달음을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종교개혁 개신교 신앙 원리 하나입니다. 첫 번째 겁니다. 오직 말씀. 그냥 무조건 오직 말씀 달달 외운다고 시험 볼 때 오직 말씀 종교개혁 원리고 개신교 원리다. 점수 나오지만 그런다고 유익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바로 이 백부장같이 말씀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하인이 나다. 그러니까 그 말씀 가지고 가서 보니까 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해요. 너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우리가 쓰지도 않는 말이에요. 그 성경에는 어려운 말이 많아요. 평상시에 안 쓰는 말. 거듭난다는 게 이해는 하지만 한 번 더 난다는 거. 영어로는 훨씬 쉬워요. born again. 한 번 더 난단 말이지. 또 다시 난다. 그러니까 우리 한 번 난 사람은 영원히 3차원이에요. 뭐 암만 날고 뛰고 인물 좋고 뭐 다 그래야 다 변합니다. 뭐 여러분 젊은 아가씨들 얼마나 예뻐. 조금 지나면 그냥 다 변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남학생들 얼마나 여기 계신 남학생들도 다 젊었을 때 얼마나 인물 좋았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다 변합니다. 안 변하는 거 없어요. 모든 게 보고 있는 동안에도 막 변하는 거예요. 이게 3차원은 다 변해. 이게 모든 물질이 반감기에 의해서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쥐고 있어도 그 쥐고 있는 그 순간부터 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3차원인데 이걸 넘어서서 영원히 살아려면 영적인 세계를 받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태어나서 어떻게 태어납니까? 예수님을 우리 속에 받아들일 때, 예수의 영을 받아들일 때, 예수와 하나가 될 때 우린 영원한 존재로 즉시 되는 거예요. 이제 오후에 그 믿음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을 듣고 아멘한 두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말씀이 뭐냐 하는 것에 집중하고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아픕니다. 자꾸 아파요. 그리고 돈이 필요한데 돈이 자꾸 있는데 금방 다 없어졌어 벌써. 그리고 건강한 것 같은데 조금 있다 보면 여기가 안 좋고 저기가 안 좋고 예? 다 없어지고 망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도움이 와야 되는데 그 도움을 어떻게 늘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말씀으로 하소서. 그리고 해당되는 성경 말씀을 찾는 거예요. 찾아서 가진다고 해가지고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고 그 영적인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될 때 우리는 그만큼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면서 그것을 삶에 누리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가짐으로써 그 말씀의 내용대로 내게 녹아드는 것을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품고 일을 하세요. 그러면 부유함이 차츰차츰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품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품지 않으면 뭐가 들어옵니까? 조금 있다 보면 이상하게 불안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봐요. 기분이 좋습니까? 다 뭔가 좀 걱정이 돼. 이거 다 괜찮을까? 우리 애들은 다 괜찮을까? 이거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자꾸 아프고 기분이 이상하고 우리 육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도 이 3차원도 영적으로 볼 때 좀 약간 아직 저 위에는 영적인 차원에 도달은 못했지만 그래도 좀 상당히 경건의 수준이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 여기 나와서 손들이 딴짓할 수 있지만 벌써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다 할 때 아직 3차원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차원으로 조금만 하면 성령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와서 있을 때 설교가 훨씬 잘 들리고 우리가 헌금 드릴 때도 이거 뭐 커피 한 마시고 드리지 이렇게 하는 거 그래도 그것도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차원이 높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실천해 봐야겠다. 이제 오후에 그거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뭘 노력하고 착하게 막 하고 대가로 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하는 것은 영적 수준 있게 올려가지고 성령이 금방 우리를 사용할 수 있게 특히 말씀을 이렇게 품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성령이 눈을 확 열어주고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주면서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행위들도 더 영적인 것이 있고 덜 영적인 것이 물론 있어요. 여러분 나쁜 짓 할 때 우린 저 밑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도 막 함부로 할 때 우린 벌써 영적으로 차원이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을 할 땐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무슨 일을 할 땐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라. 그러면 벌써 성령이 감화가 오기 시작해서 삶의 수준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헌금을 내가 이거 헌금 드리면 대가가 오겠지. 이건 세상의 3차원의 방법. 3차원은 그렇잖아요. 내가 뭘 내야지 대가가 오지. 근데 영적 차원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잘 살도록 이미 만들었어요.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헌금을 지금은 좀 이 육신은 아까워 그래도 난 믿음으로 내야겠다 할 때 그 사람의 부요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는 이미 다 받은 다음에 사실은 병고침도 이미 다 받았는데 그리고 말씀까지 줬는데 그것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제가 작년에 목사님 한 분 테니스를 치러 갔는데 허리가 영 이상한 거예요. 막 아파 그냥. 그래서 병원에 가서 체크해 봤더니
저 큰 병원에 가보세요. 큰 병원 가보세요.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거 다 체크해 봤더니 척추 전체가 척추암이야. 그리고 그게 폐에도 퍼지고 뇌에도 조금 퍼졌어. 가망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절망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일하고 있는데 아산병원에 와주세요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갈 시간이 없고, 당신 집이 우리 집에서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내가 월요일마다 몇 번 가겠다. 가가지고 준 건 간단합니다. 말씀을 준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 저가 우리 위에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당신의 약함과 이 병 예수님이 이미 짊어졌어. 짊어진 것이 당신에게 나타나려면은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그 영적 수준이 이렇게 그 수준이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치유가 이미 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한 그 모든 치유가 당신의 몸에 나타날 거야. 제가 5번 딱 갔습니다. 3개월 뒤에 문자가 왔어. 그게 이 척추에 있는 암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뇌에 있는 암도 다 사라지고, 폐에 있는 암만 5cm가 1cm로 됐습니다. 다시 3개월 뒤에 연락이 왔는데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날 뭐 전도하느라 뭐 아프리카에 뭐 우물을 뭐 몇십 개를 파고 뭐 난리가 났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보고 얼굴 보고 하는 거 보고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똑같이 우리 속에 하나님 전체가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을 느껴보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앞에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항상 예배가 진행이 돼야 돼. 영 느끼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그다음에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뭐 원하는 것이 있다,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럼 내가 뭐 열심히 내고 뭐 착한 일하고 뭐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 열심히 하면 벌써 영적 수준이 이렇게 다 올라가 있는 거지. 근데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말씀을 첨가해서 할 때 이게 진짜가 되는 거거든. 이게 말씀을 품고 늘 말씀을 품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딴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점검해 보면 알아요. 마음이 지금 기쁨이 충만하냐. 기쁨이 충만해서 있죠. 애인한테 전화 오면 막 제정신이 아니지. 정말 그래요. 그러나 그거는 조금 있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누가 기쁘게 해줘서 기쁘지 않아요. 맞죠? 예수는 누가 돈 줘서 부자 되지 않아요. 예수는 영원히 사는 게 누가 뭐 도와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사랑이, 여러분 그래요. 누가 막 나를 괴롭힐 때 사랑으로 꾹 참아. 그럼 막 죽이고 싶지 그냥. 일하러 가면요, 그냥 높은 사람이 얼마나 갑질하고 그냥 뭐 조금 뭐 한다고 뒤집어져도 죄야. 그리고 꾹 참고. 그것도 상당히 영적 레벨이 높지만 그건 여전히 3차원적인 영적 레벨이에요. 내 사랑은 들어가라. 내 힘은 들어가. 예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거 꺼내자. 느끼자. 여러분 예수 사랑 느껴보세요. 예수 사랑 정말 느끼면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사람한테 상무님, 세상 사람은요, 내가 잘하면 감사하지만 조금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 나부터
제 아내가 저한테 잘해준 거 항상 잊어먹다가 정신 차리고, 그래도 저는 그래서 정신 차리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은 감사 안 해. 왜냐하면 감사가 없어, 우리 속에는요. 금방 잘해줘도 금방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뭐 상문이 막 그때는 알아주죠. 조금 지나면 일상생활이 돼요. 그걸로 상무님 마음 바꾸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사랑, 내 사랑, 내가 예수야 그러고 딱 보면요, 막 사랑합니다 이 소리 안 해도 화가 안 나요. 꼴 보기 싫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많이 써먹었어요. 사람 만날 때 저 사람은 좀 밥맛이 없게 생겼네. 그럼 그때부터 밥맛 없는 관계가 막 내가 정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밥맛 없지만 밥맛 좋자. 왜? 예수 사랑 나와라. 그러면 그 파워가 저까지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저 사람이 눌리고 저 사람이 복종하고 저 사람이 좋게 나와요. 해보세요. 그럼 많이 해봤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오직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느끼세요. 느끼세요. 사랑이 바로 그런 거고요. 기쁨도 그거예요. 제가 목회하는데 뭐 속삭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 괴롭히지 말아요. 말 좀 조심하고, 그래서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일 잘하지. 그냥 목사님이 굉장히 바쁜데 거기다 김새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면요 참 힘들어요. 근데 저도 막 목회하면서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차 타고 가다가 저요, 기쁨이 없네요. 뭐 기쁨이 있어요, 목회하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성령이 레벨이 높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네 안에 있지 않느냐, 그거 꺼내라. 아, 그렇군요. 예수 기쁨, 내 기쁨.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억지로 기뻐합니다. 이건 그것도 안 한 것보다 낫지. 그러나 예수께서 내 기쁨으로 기뻐해라. 그러면 진짜 기쁩니다. 그래야지요. 예수 기쁨, 내 기쁨 느껴보자. 그리고 기뻐하기 시작하자. 여러분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예수 기쁨이 지금 내 안에 있어요. 느껴보세요. 지금. 그리고 그걸 기쁨을 크게 해보세요. 볼륨을 한없이 놀리지가. 저는 운전하다가요,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옆에다 차 세우고 지요. 그만합시다. 나 미칠 것 같아. 기쁨으로 미칠 것 같아. 거의 한참 울고 갔어요. 우리는 예수 거로 살아야 하는데 그게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그 말씀을 품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소원 있죠? 그럼 성경을 찾아내세요. 못 찾으면 목사님한테 부탁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암송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세요. 조금만 지나면 벌써 이거 뭐 교회 다녀봤자 그거 뭐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런다고 뭐 돈이 나오나 뭐 밥이 나오나 이렇게 벌써 레벨이 내려간 거예요. 이게 올리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시때때로 믿음도 오고 기쁨도 오고 능력도 오고 소원을 다 하라고 여러분. 다 해요. 예수님은 여러분 부자 되길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그들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분명히 나와요. 내 것은 다 너희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장하고 나는 예수와 한 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최고로 잘난 사람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없다. 자신 있어요? 그럴 때 인상도 달라져. 인상도. 건강도 달라져. 자, 다 손 모으시고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요, 하늘의 모든 보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이 사실을 늘 확인하고 언제나 예수의 것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